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은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13절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었다. 누구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멀리 있는. 그럼 또 가까이 있는 자가 있겠지요. 누구와 가까운 자였어요? 예? 마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자가 되었고 가까이 있는 자로는 마귀.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우리가 탁 하고 뭘 대했을 때 그 품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것을 봤을 때 악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선한 걸 먼저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가리켜서 그 외식하는 자다, 뭐 이렇게. 금요 집회 나오면 할 수 없어. 저한테 맨날 그냥 혼나고 그런 거니까는 우리는 나쁜 거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이야 뭐 당연히 이게 이렇게 바꿔졌으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자, 가까워졌다. 14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가로치고 원어를 살펴보면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큰 축복은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죠.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통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 법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유롭다, 나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걸릴 수가 없다, 걸려도 괜찮다, 그러면은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막 달려도 괜찮아. 그러면은 막 달리잖아요. 제가 한번 성지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근데 관광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무전여행처럼 그 배낭 메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가 봉쇄가 돼가지고 외부인들이 거의 법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검문소가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5년 동안 끊겼던 지역이라 말이죠. 그게 저희가 그 2명 저와 함께 다른 분이 이제 쫄래쫄래 배낭을 메고 가니까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근데 딱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삼거리, 여리고 마을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000명 정도 1,000명도 안 살까? 아마 내 추측에는 그래요. 그냥 읍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 뻔하죠, 거리가. 그러니까 읍에는 꼭 뭐가 있어요? 예? 삼거리가 있잖아요, 삼거리가. 그래가지고 삼거리에 딱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 뭐겠어? 우리 성경 조금 약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집사님께 물어보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누구한테 할까? 우리 김봉선 집사님 그래요. 뭘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네, 감사해요. 아니 초등학교 질문 같은데 왜 이러지? 도건사님도 또 이상한 말 하실 것 같아. 여기 이상하지 않은 말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현모 집사님 좀 키도 크고 좀 똘막똘막하시니까 무화과면 뭘 생각해?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뽕나무인데 괜히 무화과 나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죄송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 내가 왜 이러지 오늘? 됐어요. 예, 됐습니다. 뽕나무는 뭘 생각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아까 내가 무화과 나무라고 했을 때 여리고에 무슨 무화과 나무가 있겠어? 응? 안 가봤으니까. 여기 정말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좀 지명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한번 그려볼까? 싹 제가 또 알았어요. 대강 그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긴 산이에요. 이게 무슨 산이냐면은 그 유명한 시험산이에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실 때 그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을 해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탄의 산이 요 산이에요. 요 산. 여기.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어디냐면은 요게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여기로 가면은 뭐냐면은 쭉 여기로 가면은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로 쭉 가면 다마스커스가 되고 이렇게 가면은 인도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또 가면 어디로 갈까? 여기 가면은 중국.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면은 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가 이렇게 가지만은 내가 별걸 다 얘기하네 오늘. 이렇게 가지만은 이게 또 이쪽으로 오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가면은 어딜까? 예루살렘. 이렇게 가면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하면은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나일 문명. 그 다음에 여기가 예? 여기 전에 여기가 아수르 뭐 이런 데겠죠. 여기는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인더스 문명. 여기는 황하 문명. 황하 문명. 그다음에 여기는 한강 문명. 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진짜
진짜 공부 잘해야 돼. 제가 얼마나 박식한지 알겠죠? 굳이 성역 공부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하던 이유는 잘하죠. 애가 키 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 자기들은 잘난 척 안 하나. 저는요, 이것도 또 성역 공부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키 큰데 힐 신고 다니는 건 죄라고 생각해. 그 지난번에도 뭐 여성 중창이라고 해가지고 찬양하는, 오늘은 단화 신었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받을 땐 단화 신고 볼 때는 꼭 힐을 신어요. 옆에 사람 피곤하게. 그래서 이 여리고가요, 우습게 볼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문명과, 굳이 말하면은 문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그 누구죠? 세리가,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 왜 그러느냐? 다 이게 통관세를 내야 되거든. 여기서 묘지죠, 묘지. 선생님 참 좋은 말을 주셨어요. 묘지가 딱 이스라엘 땅에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요 여리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가버나움이 되거든요. 예수님 활동했던 데가 그러니까 나사렛이 여기고,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이게 우습게 볼 동네가 아닌 게 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반드시 거쳐야 될, 애굽으로 가려면은 거쳐야 될 길 가운데 하나였어요. 물론 이게 외통수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해안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가기도 했는데, 이만큼 여리고가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에 딱 뭐가 있냐면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가 있는데, 너무 세계사를 훑어보니까는 제가 왜 뽕나무 얘기를 시작했죠? 또 무화과 나무는 아니, 그건 이 후계리. 예? 거기 감람나무였다고요? 고전에.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왜 시작했지? 근데 이렇게 장황한 저기 세계사의 이야기. 맞아. 그 얘기다. 그러니까는 교통법규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돌아가면 제가 교통법규에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안심이 된다. 거기에 자유로우면, 그 얘기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뽕나무를 얘기했지? 맞아. 그 이유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갔죠, 여기를. 근데 뽕나무를 탁 보고 있는데, 그 뽕나무의 이파리를 너무 따고 싶은 거라. 왜? 그거 가져가면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삭개오의 뽕나무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생각해가지고 따고 싶은데, 이게 울타리, 모든 그 정이품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보급의 나무들은 다 뭐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no trespassing. 들어가면은 걸린다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냥 침만 흘리고 있는데, 옆에 껄렁껄렁한 고등학생 2명, 팔레스타인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어깨, 소위 동네 어깨인 것 같아, 보니까. 이놈들이 껄렁껄렁하면서 오더니, 우리를 탁 보더니, 눈치 보니까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기 건너가면 안 됐다 그러더라고, 저보러.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뭐 영어니까 쟤도 영어 쓰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보고 있다. 근데 그 나무 이파리가 필요하냐 보니까 하여간 눈치는 빨라. 얼마나 쥐어뜯었겠어, 나무를. 그러니까 제가 비굴한 모습으로 내가 좀 갖고 싶긴 하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펄쩍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가지고, 생나무를. 걸리죠? 그러면 저한테 툭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못 건너가는데 괜찮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여기 경찰서장 아들이래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넌 넘어가지 말라. 너 넘어가면 감옥 가고 자기는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몇 개 가져왔죠. 법에 자유롭고 그러면요, 그 친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함을 누린다, 이 세상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뭐 이렇게 움켜잡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신지라 아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또 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나를 보고 배워라.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두 단어만 생각해도 겸손하면 살고 온유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은,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영향을 받죠. 제가 지금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욕쟁이들이었어요. 욕쟁이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욕이란 욕을 다 사실은 설려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욕을 굉장히 잘해요, 사실은.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차마 지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랩으로 하라 그래도 욕을 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있던 욕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가운데 가끔 욕하는 내용들이, 그 써니란 영화 보셨어요? 그 써니란 영화를 보면은 그 욕쟁이가 나오잖아요. 안 보죠? 좀 봐요, 그런 것 좀. 이렇게 보면은 거기 욕쟁이가 나오는데 그 욕을요 너무 내가 듣는데 정감이 있는 거야. 교양에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런 친구들과 계속 나갔다면은 아마도 제가 욕쟁이가 됐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딱 발을 제가 끊었죠.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10월 달 정도가 되면은 가을잎 낙엽 떨어지고 귀뚜라미가 우는 때가 되면은 문학의 밤이란 걸 했어요, 교회에서는. 하여간에 요즘은 없는 문화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하게 남녀가 허락받은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곧 연회당이라는 소문이 그때 난 거예요. 아마 여기 누구 정도는 모를 텐데, 박현수 집사님은 30대니까 잘 모르죠. 그런 거 모르죠. 정민희 집사님도 모르죠, 이런 얘기. 우리 때 40대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문학의 밤이 시작되면요 그걸 2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애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2달 동안 온 교회 중고등부는 껴주지도 않았어, 사실은. 어리다고. 고등부 선남 선녀들이 2달 동안 맨날 저녁에 모여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냥 뭐 거긴 DJ도 있고요. 하여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해. 음악 깔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저기서 음악이 막 나오면은 그 이정환 씨가 옛날에 그 동화방송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따단 따다다단 따다다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딱 이러면서 거기에 DJ 막 그게 그때 유명한 사람 다 거쳐갔던 그 다음에 한동안 뭐 그 누구죠? 턱 이렇게 나온 사람 이문세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했던 거예요. 도건사님은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막 우리 엽서 보내고 그랬던 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그래도 포인트가 그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좀 평화롭게 살아라.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제 3,000% 빠져도. 그래서는 제가 그때 또 어울리는 게 또 그급이라고. 그때는 누굴 또 초대하냐면 시인을 초대해요. 왜냐면 이거 써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매번 하는 게 별거 없어. 그냥 몇 개 통기타 들고 나와가서 한 2사람 노래 부르고, 그거 끝나면 또 DJ가 또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한 멘트 하면은 그 사이에 또 여성 3중창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 하나 읽고, 뭐 되게 재미없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그냥 해가지고 심지어는 표까지 팔았대니까. 그래가지고 다방 커피 하나 하고 토스트 한 쪽 주고선 그 당시에 폭리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불에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교회에 따라서 빈익부, 부익부라고, 교회 물이 좋으면요,
학교 전체가 통틀어서 와. 뭐 이 교회 여학생들이 조금 이쁘다 그러면은 막 오는데, 그때 제가 시반에 들어갔어요. 시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시를, 그때는 어울리는 친구들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욕쟁이들이 아니라 시인들과 어울렸어요.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본 게,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 보내면요, 우리 집사람이 죽었어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떠다니는 저 구름은 당신의 얼굴, 지저귀는 저 소리는 당신의 아름다운 음성. 나는 아침마다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 함께 있어 외롭지 않아. 참 감사하네. 그 당시 통계로요, 군대에 가면은 장로님 빨리 집중하세요. 군대에 가면은 90%가 고무신 거꾸로 찼어요. 여자들이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선 게 90%, 거의 99%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못 잊어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해서 결국은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잖아. 제가, 저는 결혼하기 싫다 그랬는데 집사람과 장모님이 하도 애원을 해가지고 제가 부득불 군대 제대하기 6개월 전에 했어요.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내가 욕쟁이들과 함께 있으니까는 욕하는 사람이 됐어요.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걔도 남아가지고 시라도 몇 이렇게 줄기 하니까는 감히 시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들으니까 감동스럽잖아요. 이런 제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주옥 같지 않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그때 그 시적인 감각이 있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시인과 가까이 있으니까 시인이 되잖아요. 너무 많은 얘기예요. 사기꾼과 함께 있으면 사기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이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분이, 성경에는요 친구 잘 사귀라고 얘기하고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흐름인 것 같아요. 교회도요, 내가 인정하는 거는 목사님의 성품만 따라서 교인들의 성품도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저를 교육시킬 때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분명히 내 성품은 좋거든? 근데 여러분의 성품은 좋아?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자, 저는 제가 이해 못하는, 이건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친구라면서 하는 생각, 하는 말,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게 믿음의, 신앙의 질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말하라, 뭐 이런 말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숨길 수 없는 것,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말은 딴 게 아니라 다 좋아요. 찬송 잘하는 것, 복음성화 열심히 부르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심지어는 성경 열심히 많이 잘 읽고 외우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나타나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중요해요. 배워야 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새신자 세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감동받은 거가 있어요. 처음 시간에 이제 저희 목회관 제가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얘기하고, 제가 요즘은 좀 이상하게 약간의 교만기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저희 목회관과 다르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다르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제가 말해놓고 보고 나서 뭐 했어? 후회했어요. 왜냐? 교만한 것 같아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또 뭐 나름대로 그 저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레 오고 말레만 마시고 그러니까는 또 제가 알지, 안 가 그러면. 이상하게 교인들은 또 그럼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리문답집 145문제를 제가 줬어요. 그리고 이거 다 우리 교인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 하니까는 이거 다 외우셔야 될 겁니다. 언제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교우 한 분이 딱 오더니, 세교가 오더니, 목사님, 저는요 영어가 더 편한데 영어로 외우면 안 되겠냐고. 감동스럽지 않아요? 처음, 예? 누구냐고요? 뭐 구기짓고 또 알려 그래? 딱 대강 오잖아요. 영어가 편하다는 거 보니까. 예? 남궁진성 집사님은 아니잖아. 그치?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배워줘. 그럼
배우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 삶이 열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분은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이 가득 차자면은 이거 사실은 도전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늘 어때요? 늘 평화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말해보면 늘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지난주는 제가 스킵했죠. 성경 공부를 어머님 장례 때문에. 그 지난주에 말한 게 11절부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자, 성경 아주 분명히 얘기해줘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이 표현으로 말하면 소망 없는 자예요. 소망이란 게 뭘까?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요, 사실은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이룬 겁니까? 이루어 나갈 겁니까? 가야 될 곳입니까? 이미 도착한 곳입니까? 가야 될 곳이죠. 가야 될 곳이 있는 자,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도 그런 주제인데,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가야 될 곳이, 자, 아침에 딱 직장에 나가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예? 집에. 그렇죠? 집에 와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게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예? 즐겁죠? 여러분, 집에 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기대할 것도 없다면은 일하는 것도 그냥 그 모양일 거예요. 그런데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토끼 같은, 아니다, 부인을 뭐라고 말하죠? 근데 왜 부인이 여우예요? 똑똑하니까 여우예요? 이분 마음에 드는데 아주. 조 집사님 앞에서 또박또박 정답도 아닌데 자신 있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우가 똑똑하게 지혜로워요? 살랑살랑 이렇게 해서 여우 아닌가? 그래요.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돼, 여자는. 이게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토끼 같은 아이와 여우 같은 아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 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낮에 일하는 모습도 사실은 어때요? 달라요. 가만히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소망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잠시 있는 즐거움이라고 즐거움일까? 그리고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 없는 자의 삶은 별반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인생이 점점 삶을 살수록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기다 물어봐야지. 재미있어? 재미없어요? 이석 원장님, 재밌어요? 삶이? 좋아요. 다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대화가 안 돼. 구원받은 자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왜? 대화가 안 되니까는. 근데 정말로 전 믿어요. 여러분들 진심이라고 믿는 게,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만날, 하나님과 동행할 기쁨이 있으니까 어때요?
기쁘잖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지난주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슬픔도 있겠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저도 그 나라에 갈 거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삶이.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님도 먼저 가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내게 있어서 목숨 걸 것도 아니고 섭섭해지는 것도 없어. 그러면 재미가 없느냐? 아니요. 또 열심히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축복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주님 만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축복 아니겠냐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기쁜 마음에 오늘 제가 삶을 통해서 이해받을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점심 제가 우리 백 목사님하고 송전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월남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전 좀 무심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가서 월남국수 먹겠다니까 먹는데 송전사님은 쭈삣쭈삣 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 근데 백 목사님이 탁 뜬금없이 갑자기 타이티 2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에게도 물어보거나 하라 그랬죠. 그냥 뜬금없이 타이티 2개 달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 근데 그게 아니라 송전사님하고 저야. 나 세상에 그런 것도 처음 봐. 근데 눈치가 백 목사님 좋은 거죠. 좋다는 뜻은 뭐냐면 송전사님이요, 세상에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집은 무한 리필이거든. 난 무한 리필이라도 4잔 5잔 먹는 사람 처음 봐. 어디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는 순간 무한 리필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만이 아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송전사님은 먹고 싶었던 거라 알고 보니까. 저는 몰랐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뭘 이렇게 필요한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 목사님은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백 목사님은 눈치가 빨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친절해야지 자기가 이득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분은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사니까는 뭐 저는 뭐라고 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근데 송전사님은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maybe 그런 것 같아. 뭐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자꾸만 그런 쪽으로 질문을 유도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백 목사님 좋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00%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 헤아리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또 얘기하려고 그랬죠, 제가.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지옥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도전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움켜잡으면요, 이것이 내게 행복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정말 증거가 많아요. 우리 새벽기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주로 이제 차지하는 이 자리를 여기 한 20-30명 정도 나오시는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 나오세요. 그 가운데 제일 젊으신 분이 우리 강권사님이니까 강권사님이 제일 막내. 그렇죠? 권사님 막내 정도 될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늘 요즘 맥도날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맥도날드 4개월 문 닫았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세요, 어른들이.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킹다방에 가시는데 제가 가서 보면요, 정말 좋아 보여. 단지 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베드로회나 안나회 정도 가면은 싸울 일이 없어야 좋은 교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베드로회 싸우는 거 봤어요? 한나회 싸워요, 안 싸워요? 회장 되는 거 가지고 투표해달라고 뒤에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뒷돈 대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너 하시오, 나 하시오, 당신 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에스더 정도만 되면은 물밑으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지 몰라. 그치? 이신영 집사님이 회장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김봉선 집사님한테. 그러니까는 저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져야죠. 은혜 가운데 돼야지.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달랐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죠. 그리고 남이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어야죠.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오셔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놀라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믿음 생활 처음부터 여기서 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좌우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 뒤아래 위아래 뭐 이렇게 보면은 각각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각각 오신 분들이고 각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감사한 거, 이건 실질적인 감사예요. 우리 아팔마교회를 보면요 멜팅 팟이라 그러잖아요. 뭐 피부가 달라야지만이 다른 겁니까? 삶이 달랐던 모습들이 여기 와서는요 다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하게 돼. 이 금요 집회 여기 나온 분 봐도 우리 이영배 권사님 계시지만은 최정관 장로님과 같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생긴 것도 틀리죠? 성격도 틀리죠? 그렇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둘이 이게 두 분 이렇게 뵈면은 꼭 형제 같지 않아요? 예, 생긴 것도 비슷해 보이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점심 때 그 만나신 교우는 요 새신자예요. 그런데 그 여기 원래 있던 그 만남의 교회 다니시다가 10년 전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셔서는 한마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또 회를 좋아한다는 거 아셨어요. 참 여러분 이제 조금 지루해지니까요 안 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회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볼하고 브룸필드, 땡큐. 볼하고 브룸필드에 정통 일본 집이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싸지만은 맛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초대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나오면서 잘 대접받아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소박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점에서는 옛날 교인인데 오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다 선별해서 받아야 될까봐.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한 얼굴로 이런 얘기 했어요. 또 좀 전달하면 좋은 얘기죠. 자기가 좀 이렇게 부인이 좀 아프세요.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지 못해 구구절절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속회도 못 나가는 거 좀 너무 죄송하고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는 건 너무 죄송하고 또 성가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성가대 못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인이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권사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기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상식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렇다면 둘로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고,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맨날 법이여 법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사람을 율법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야 스스로 말하지 말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사람을 지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화평하게 되었으니, 또 16절에 보니까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로 소멸된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운 데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먼데, 이거는 관점으로 보면은 가까운 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먼데 있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아니 먼저 가까운 사람을 말해야 되는데, 먼데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문안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계 기독교인을 말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합해진 상태예요, 갈라진 상태예요? 갈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방인이 믿은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이 더 먼저 구성원을 많이 차지했어요. 예루살렘 교를 넘었으면, 안디옥 교 정도 가면은. 그러니까는, 자, 먼데 있는 너희는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말고, 거꾸로 핍박하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은 먼데 있는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너희 둘은 이제는 화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는 너희의 삶에 화평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두 부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맨날 법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큰일 날 소리. 그럼 집사님이 나가야 될지도 몰라. 법이요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배척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렇죠? 그러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러면 교회가 망가진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다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은 맨날 떠들고 얘기하고 법의하는 사람보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니, 너희가 그 영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 교회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화평해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로 인하여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니,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리쳐지는 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밝은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둠이 있다면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저 어둠 나가시오, 이 어둠 나가시오, 어둠 때문에 못 살겠어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괴기 영화, 이렇게 뭐죠? 그런 그 엑소시스트 영화 좀 보셨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냥 빛만 비치면 이래가지고선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땅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법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일정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전후서에도, 에베소에도, 우리가 지금 주일에 말씀을 은혜 받고 있는 빌립보서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의문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은혜에 속한 자가 되어라. 은혜에 속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요, 은혜에 속한 자는 인내하는 자고, 은혜에 속한 자는 겸손한 자니 이와 같은 것으로 빛이 되어서 너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자가 되어라. 먼저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세 번째는 세상과 함께 그런 자들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너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교우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원우 집사님이 화요일날 오전에 수술, 수요일날 2번 수술을 받습니다. 화요일날 하는 것은 수요일날 본 수술을 위한 예비 수술로 혈액을 좀 어떻게 준비하는 수술을 합니다. 중요한 수술입니다. 신경을 건드려야 되는 중체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